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초빙 교수로 있으며 영월축복교회 담임으로 있는 문기인 목사입니다. 에릭 하이든이 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부흥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갈라지고 찢겨진 처참한 남과 북의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허락하옵소서입니다. 부흥은 어느 뛰어난 한 사람의 부흥사나 전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영국 웨일즈에서 있었던 부흥의 사건, 그리고 평양 대부흥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모두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상태는 영적 육적으로 심각한 기근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죽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산들을 진동시키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이 한반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70년 동안 고착해 된 한반도의 이 분단을 깨뜨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한은 우와 좌와 우의 이념적 갈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 산부자의 강력한 우상 숭배의 영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구할 때 분단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이 한반도의 모든 상황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한과 북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높아지기를 기도합시다. 한반도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은 남한과 북한을 넘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한반도 가운데 나타나 고착화된 분단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신앙의 초보 때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경고하십니다. 다음 단계는 돌밭에 뿌려진 상황입니다. 돌틈 사이에 얕은 흙의 도움으로 싹을 틔우면 싹이 난 모양이 예쁩니다. 하지만 흙이 얇아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집니다. 이 단계는 길가 밭보다 낫다고 볼 수 있으나 더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말씀의 맛은 보았으나 능력은 맛보지 못해서
어설픈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상황입니다. 가시떨기가 바람을 막아주고 이물질들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며 고운 흙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라면 가시떨기가 성장을 방해하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재물의 문제는 잘 극복하면 오히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제가 될 수 있으나 버텨내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상황입니다. 좋은 땅은 싹을 틔우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기에도 좋고 결실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런 땅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농부의 섬세한 돌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앙 성장의 관점으로 보면 길가의 상황에서 악한 자의 유혹을, 돌밭에서 환난을, 가시떨기 속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시험을 이겨내고 나면 참 소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동시적으로 네 종류의 마음밭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통시적으로는 시험을 이기는 신앙의 성장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자녀 문제, 남편의 핍박 등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씁니다. 시험은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전 재산이 사라지는 큰 시험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또한 초신자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도 시험에 들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문만 열면 언제든지 들어가기 위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처럼 방어할 틈도 주지 않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사망 골짜기에서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십니다. 시험을 이기면 신앙은 성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복음 통일도 온갖 시험을 이기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꼭 가져야 할 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평화 통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험을 이기는 소망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이 땅의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소망의 씨앗을 기도로 심읍시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틈을 노리는 예리함이 있을지라도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을 넘어서 좋은 밭에 이르러 말씀의 결실을 맺듯이 험한 시험을 이기고 복음 통일에 이르게 하옵소서. 평화의 씨앗을 심는 기도를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 모든 중보 기도자들에게 시험을 이겨 통일에 이를 수 있다는 용기와 소망을 주옵소서.